이제 오늘 저녁에는 성령의 은사 중에 순교의 은사, 투시의 은사, 환상의 은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교의 은사죠. 순교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인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환경에 이르게 되어질지라도 그 죽음 때문에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사를 순교의 은사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모양으로, 저런 사람들에게 저런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온전히 포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자기를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기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희생함이죠.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를 포기함이잖아요. 자기를 희생함이에요. 그렇듯이 바울도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저런 사람들에게는 저런 모양이 되어졌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는 이야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물론 사도들 모두가 다 순교를 했지만, 특별히 바울은 순교하기 전부터서 이미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며 사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자존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그 말은 바울에게는 이미 한두대에 목이 잘려 죽기 전부터 순교의 사명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순교의 신앙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순교적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었고, 끝내는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순교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라야 순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찍부터서 이런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순교 정신을 갖고 있었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순교적인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순교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특별히 이런 은사를 주어진 자들만이 순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 7 집사들 가운데 맨 먼저 순교했던 사람은 스데반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까지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를 믿다 죽은다고 해서 다 순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다 죽어서 순교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 순교하는 자라야 순교라고 그래요. 스데반이 죽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제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지요. 이런 순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순교의 사명이 주어진 자, 즉 순교의 은사가 있는 자가 순교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은 다 순교하게 되어졌지만 맨 먼저 순교를 하게 되어진 자는 야고보 사도지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리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맨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도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죠. 순교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 다르지요. 시간도 다르고 때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야고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도들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어지는데 베드로는 이때 또 순교를 안 해요. 왜? 아직 순교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했는데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무교절, 6월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절기 때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야고보는 절기가 되기 전에 이제 죽였지만은 베드로는 잡아서 절기가 되어졌기에 죽이지 않고 가두어 둔 겁니다. 무교절,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유교절이 끝나는 때에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군사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끌어내고자 했다.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군사 4명씩 4패를 나누어 가지고 그를 지키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망갈 수가 없죠. 도망가려고 해도 4명이 4패가, 그러니까 16명이나 그를 지키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은 이제 6월절 밤이죠.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 날이 6월절인데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 마지막 6월절이 지나고 나면 내일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지금 하는데 그 전날 밤이니까 바로 6월절 밤이죠. 그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아직 순교하게 하시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순교할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뭔 잡혀서 다 죽는 게 아니고 야고보는 순교를 이미 당했지만 베드로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깨우신 거예요. 예? 옆구리를 쳐 깨웠다 그러잖아요. 누가요? 천사가요. 그래서 베드로의 손에 채워졌던 쇠사슬이 다 벗어졌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환상인가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어요. 예? 환상인가 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따라 옥을 나가게 되어지고 집에 갔더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물론 순교의 신앙이 주어졌다고 해서 다 아무 때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정해진 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해진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에서 순교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지만 아직 순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내셔서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디바가 순교당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게 되어진 때에도 안디바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니까 순교인 거예요. 예?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면 순교라 그렇게 일컫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한 무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내용을 보게 되지요.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간 자들이 아니고 순교를 당하여 천국 간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향하여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않겠느냐고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으니 우리를 죽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갚아달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순교의 은사가 주어져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순교의 은사가 주어진 자들만이 순교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교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투시의 은사가 있지요. 투시의 은사는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게 되어지는 은사. 그런데 이런 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하면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되죠. 왜? 그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어 봐버리면 때로는 은혜가 안 돼요. 덕이 안 되고 복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자기 자신이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은사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중에 사도 그러면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에게도 이런 은사가 없어요. 심령을 꿰뚫어 보는 은사는 없어요. 그만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사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은사를 갖고 있었지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시대에 초대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 다 갖다 놓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하기도 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자도 둘이 의논해서 우리도 우리 땅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졌는데 땅을 팔아서 드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땅을 팔아놓고 보니까 아깝잖아요. 욕심도 나잖아요. 이거 다 드리자니.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갖다가 바쳤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미 그 사건을 다 보게 하셨잖아요. 다 알게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투시의 은사라. 그들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걸 가지고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다 알기에 아나니아에게 물어봅니다. 아나니아야, 내 땅값 판 것이 이것이 전부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예, 이것이 다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느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나니아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메고 장사하러 갔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갖고 그의 아내 삽비라가 또 오잖아요. 기분이 좋아갖고 온 거지요, 이제. 왜? 우리 남편 아나니아가 재산을 팔아서 갖다 바쳤으니까 가면 칭찬을 받겠지, 환영을 받겠지 하고 기분이 좋아서 왔는데 베드로가 똑같이 묻잖아요. 삽비라야, 너희의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예, 그것뿐이에요. 베드로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삽비라야, 너희가 어찌하여 공모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보라, 너희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삽비라도 죽음을 당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사실도 모르잖아요. 얼마 감춘 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꿰뚫어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투시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거예요. 누가 뭐 일러준 것도 아니고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들의 심령도 꿰뚫어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그런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입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자이죠. 열왕기하 6장 8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니 전쟁을 하려고 어디로 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와서 거기를 딱 방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가운데 어떤 간첩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만 하면 왜 적에게 가서 고발을 해가지고 미리 와서 딱 방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곳으로 침략을 못하게 하느냐? 도대체 우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의 전략을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호통을 치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 가운데 적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전술을 적에게 알리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엘리사라고 하는 자에게 다 가르쳐준다. 다 보여준다. 우리 왕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꿰뚫어 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왕에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침략해 가려고 하는 것을 딱 가로막고 우리가 침략할 수 없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엘리사는 적의 왕의 심령도 꿰뚫어 보는 자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은사를 가진 자가 불과 몇 명이에요. 없어요. 네, 없어요. 요셉도 꿈을 해몽하는 은사는 있었지만 꿰뚫어 보는 은사는 없었고, 다니엘도 지혜가 뛰어난 자요, 꿈을 해몽하는 자이기는 했지만 꿰뚫어 보는 은사는 없었지요. 이런 은사가 있는 것은 분명하되 이런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준다. 왜? 남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남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도 그걸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나팔 불고 다니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은사를 줘요. 만일 입이 가벼운 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면 어쩌겠어요? 아이고 책임님이 보니까 이러더라니까 온 동네 나발 불고 다니면 이제 교회도 못 다니죠. 그러겠죠. 큰일 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또 열왕기하 4장 27절에도 보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했는데, 지금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이 여인, 수넴 여인입니다. 엘리사 때문에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어졌는데 그 아이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누구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의 발을 와서 앉는데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되지만 무엇 때문에 근심이 있는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람 왕의 마음은 꿰뚫어 볼 수 있었지만 수넴 여인의 마음은 또 꿰뚫어 볼 수 없었던 엘리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만 주시는 은사라고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와서 이 여인을 떼어내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수넴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게 하지 아니해서 모른다,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람 왕의 마음은 꿰뚫어 보고 전쟁을 대비하게 했던 엘리사인데 수넴 여인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이 꿰뚫어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도대체 내 마음에 근심이 있긴 한데 무엇인지는 내가 모르겠다 말하라고 했을 때에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서 또 아이를 살려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처럼 순교하는 은사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이처럼 투시의 은사,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은사도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은 이런 은사들을 다 부정하니까, 가장 흔한 방언의 은사도 부정을 하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부정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부정을 해요. 부정을 해요. 또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환상의 은사이지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안이 열려서 어떤 현상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환상,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내 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환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그러한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었던 아나니아 선지자를 불러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거부를 하죠. 아니 도대체 사울이 누구인데 내가 가서 안수를 합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악한 자인데 내가 왜 가서 그런 사람에게 안수를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 너는 남소리 말고 가서 안수하여 저로 하여금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9장 10절로 12절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서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아나니아에게 가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듣게 되고 보게 되어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이 지금 아나니아를 찾아온 게 아니라 환상 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자기를 찾아온 것처럼 환상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환상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3절로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면 베드로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하셨고,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되어집니다. 환상 중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환상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절로 6절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죠. 환상 중에서 고넬료가 그러한 것을 보게, 주께서 자기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환상 중에서 지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환상 가운데서. 이게 바로 환상의 은사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4절로 7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그런 경우도 나오죠.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려고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죠.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 구약시대에 먹지 못하는
굽에 갈라지지 아니했거나 또는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들은 못 먹게 했잖아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가득 쌓여져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주님, 내가 이런 부정한 것은 먹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왜 나보고 이런 걸 잡아먹으라 합니까? 그러니까 보자기가 또 쑥 올라가 버려요. 조금 있으니까 또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래서 또 주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아니 주님, 내가 이 부정한 거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보고 이런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보자기가 올라가죠. 3번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어져. 그때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환들이 베드로를 청하려고 왔어요. 그것을 보고서야 베드로가 뭘 깨달아요? 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금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그런 걸 봤어요. 실질적으로가 아니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자기에다 부정한 짐승을 싸서 내려보내고 잡아먹으라 하고 올라가고 이런 일이 3번씩이나 있게 되어지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그 사원들을 따라서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이달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오라간다고 해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안 가지요. 그런데 그런 환상을 보고서야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부정한 짐승을 나보고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서야 아,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깨닫고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런 환상의 은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도 이런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죠. 그래서 가다가 도착한 곳이 이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게도냐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을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져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자주장사 루디아도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옥에 갇혔다가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진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때에는 하나님이 환상의 은사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이런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사는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인데, 어떤 은사는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은사들은 우리가 구하여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사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조건 은사를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먼저는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하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용납하지 않지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시의 은사 같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무엇을 내게 보여줬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그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또는 그들을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온전히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서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얼굴도 들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라고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는 은사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이유를 불문하고 성경에는 이런 은사를 갖고 이런 은사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수많은 은사자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있지도 않는 은사를 있는 것처럼 거짓되게 가장히 있어도 안 될 것이고, 주어진 은사를 묻어두고 활용하지 아니해서 주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깨닫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